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학교 다닐 때 보면 모범생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통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모범생이죠. 저도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참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정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제자 중에 이런 애가 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범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모범생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을 딱 골라서 사단 앞에서까지도 자랑합니다. 사탄 앞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욥이라는 인물은 부자였거든요. 세상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자식도 많았어요. 참 유력한 인물이고 이 땅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실 때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종 욥은 부자야, 내 종 욥은 힘있어, 능력있어, 이런 걸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것은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 라고 자랑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한 사람을 꼬집으셔서 선택하셔서 자랑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 아무개를 보았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자신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사실 그 가능성이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가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 온전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여겨주신 은혜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 이게 누구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 평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면서
내 종 욥을 보았냐?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책임이 바로 십자가에 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들 따라 살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죄에서 머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은 우리들, 그에 걸맞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스운 분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덮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모범생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방자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